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가진 자가 아닌 맡은 자의 자격. 아멘. 우리는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맡겨주신가? 그러니까 맡은 자입니까? 우리 함께 고민하고 우리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내적인 기둥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교회는 예배로 서고 그리고 돌봄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라고 그 다음 또 사랑으로 연결되고 섬김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이지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세상 속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둥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관리 그리고 재정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먼 거는 잘 보이시죠? 가까운 게 안 보이시는 거잖아요. 이 글자 보이시죠? 안 보여요? 잘 보이죠? 그래요. 옹식 장로님 잘 안 보여요? 잘 보여요? 김민장 권사님 잘 보이시죠? 안 보여요? 다음에 조금 더 글자를 키워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맡은 자고 두 번째는 충성인데요. 첫 번째 맡은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내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남의 것인데 나한테 위임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보면 청지기 정신이에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보면 여러분 주보 있지요? 없어요? 주보에 보게 되어지시면 우리 이렇게 안쪽 면에 보면 오퍼링 헌금 및 출성 부문에 맨 위에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지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의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의 재정과 시설과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하나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대표자로서 이렇게 행정적인 나라와 아니면 여러 가지 유관기관에 정부기관의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제 이름이 대표자로 되어 있다 해서 이것이 제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 그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것도 아니요. 누구예요? 어느 분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가장 크게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아니면 송구합니다마는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아니면 내가 교회의 창립 멤버라고 해서 어느 한 개인이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뭐랄까요? 우리 사람의 연약한 모습과 악한 본성이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도 싹을 틔울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이 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실 때.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연달아서 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이 교회를 위임받은 맡은 바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 것 아니어서요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공재를 여러분 함부로 해가지고 막 쉽게 망가지고 낡아지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송구합니다마는 이렇게 교회들 보면 공용으로 운전하는 차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각각의 운전 습관이 다르거나 그럴 경우에
개인의 차, 나 혼자 운전하는 차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쉽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단순히 습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요, 대부분의 내 것 아닌 것을 사람들은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맡겨진 거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뼛속 깊이 와닿을 익숙한 예가 뭐가 있냐면 바로 손주, 손녀. 네, 웃으시네요. 네, 자녀 다 키우셨잖아요. 육아의 베테랑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손주, 손녀는 좀 어때요? 더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살할 때만 해도 저희 뭐 흙 퍼먹고 막 이러잖아요. 다들 흙 안 퍼 드셔보셨어요? 안 퍼 드셔보셨으면 말들 하지 말아요. 지난주에는 저희 집에 못 키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 누구십니까? 박수를 또 보내드립니다. 오후 예배 졸릴 때 설교 열심히 들으셨어요. 아, 그래요. 오리 키워봤다고 그랬잖아요. 오리가 왜 장터에 팔려갔어요? 예? 금붕어를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를 요놈들이 다 처먹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닭으로 사와가지고 뿅아리 사왔는데 뿅아리가 커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놀다가 동네에서 미끄러져가지고 길도 뭐 울퉁불퉁했잖아요. 반듯한 그런 길들이 아니니까 울퉁불퉁하다 자갈 잘못 눌러가지고 굴르면 무릎이 까지고 그러면 데일밴드, 아까진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뭐 해요? 흙 갖다가 이렇게 된장이요? 부잣집이었나 봐요. 된장을 그 아까운 된장을 어디다 발라요? 흙 발랐어요. 흙 바르고 피 안 나고. 위쪽에 계신 분들은 안 해보셨나 봐. 곱게 잘하셨어. 네. 흙 퍼먹고 흙 바르고 이랬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따님을 키우시는 어머니께서 누굴까요? 저희 집에 따님을 키우시는 어머니께서, 네, 그분께서 정말 이래요. 왜 그러냐?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관계가 좀 복잡해,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딸을 키우셨어요. 어떤 관계예요? 할머니하고 손녀딸 관계예요. 얼마나 깔끔하게 키우셨는지.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린이집 갔다 집에 오면 양말에 물 요만큼 묻으면 바로 확 벗어가지고 옷에 이렇게 물 조금 묻으면 이래가지고 바꿔달라고 집에 조금 있으면 말라 이러면 이러고. 왜 그래요? 할머니가 더럽게 키워서 그래요. 아니요, 반어법이에요, 여러분. 너무 깔끔 뜰거 키워서 그래요. 왜 그래요? 저 키울 때는 안 그러시더니 손녀 키울 때는 맡겨진 바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맡은 바 되어져서 더 신경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어딜까요? 정경미 권사님 어딜까요? 지난주에 대답 잘하시더니 서남교회. 그렇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그래요. 이 서남교회를 어떻게 해요? 우리 집보다 함부로 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이렇게 교회 보면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안방에 화장지 휴지 확 떨어져 있으면 발로 대충 이래가지고 밀어가지고 침대 밑에 밀어놓고 그렇게 사셔요? 안 그러잖아요. 일종의 관리의 영역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를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의 공간, 전기, 냉난방, 안전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과 아니면 관리 집사님들 아니면 우리 목회자들 운반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예배 공간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감당함에 있어서 능력보다는 무엇이 요구될까요? 충성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나 관리의 이 영역은 단순히 행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영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작은 불편 하나가 여러분 예배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좀 송구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주일 여러분들 중에 일주일에 막 여러 번 교회 오시는 분도 계셔요. 매일같이 오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거의 하루밖에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우리가 서로 만나는 성도님들 일주일 너무 반가워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들에게는 이 하루에 일주일 중에 단 하루에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조심해 주는 것, 이런 것들, 작은 불편한 것들 하나가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불투명한 절차가 여러분 교회의 신뢰를 흔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맡은 자, 맡겨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한 걸 단어 두 가지. 나는 맡은 자입니다. 교회가 내 거 아니라 맡겨주신 자. 그리고 맡겨주신 자에게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을 어떻게 보느냐? 얼마 전에 우리 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편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저는 MBTI 아시죠? MBTI 뭔 티? 와이셔츠 티? 라운드 티? MBTI라는 게 있어요. 당시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이런 거 따져보는 거예요. 저는 T입니다. T도 대문자 T예요. 앞에 서게 되어지면 뭐가 이렇게 사실 제 눈에 먼저 보이냐면 처음에 뭐 이렇게 플러기는 거 눈에 거슬린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막 스카치 테이프 딱 붙여놨는데 저는 언제나 그런 것들에서 조금 자유분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늘 노력해요. 앞에 서면 장의자 줄이 똑바르게 져졌나 봐 이런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늘 언제나 저는 스스로 노력합니다. 그럴 수 있지. 따라해 보실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럴 수 있지 마음이 넉넉한 분이 목사님이 계셔요.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래봤자 세 분 중에 한 분이겠거니. 예, 이분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방법도요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규칙 그대로 지키는 것이 충성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교회를 향한 충성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어느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할 때 종을 불러가지고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어떤 본문에는 드라크마 5개, 2개 하나, 어떤 본문에는 10달란트, 5달란트, 그 다음에 몇 달란트요? 1달란트인가요? 2달란트인가요? 예,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주시는 교훈이 뭐였습니까? 10달란트 가진 자가 10달란트를 남겨니까 주인이 크게 기뻐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니까 야 너는 얘 반밖에 안 남겼냐 덜 기뻐하고 이랬나요? 아니요. 주어진 만큼 충성되이 사역한 거에 대하여서 주인은 기뻐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10개 받은 자도 5개 받은 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겨주겠노라. 무슨 의미냐? 여러분 10개든 5개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말씀인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기보다는 일어나서 걸어가서
허리를 굽혀서 여러분 손을 움직이는 작은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 교회의 재정과 아니면 관리의 영역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재정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달란트인 거예요. 예산도 헌금도 교회 자산 모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선함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정의 사역은요, 이 돈을 단순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봉헌기도 할 때마다 주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손길이 닿아야 할 곳에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사역은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 사람이잖아요. 서울말 잘 쓰죠. 네. 시골 촌놈 아닌 것 같잖아요. 시골 교회에서는 저희 1년 365일 24시간 교회가 열려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근데 서울에 올라왔더니 조금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교회의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래요. 안전과 관리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만민이.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여기서 말하는 만민은 누구예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져야 해요. 우리 교회도 많은 수많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5층부터 지하까지 교육관도 참 감사하게 우리는 그 중간에 중정이죠. 중앙정보부 말고요. 가운데 정원이 있잖아요. 이제는 봄이 되어지면 이쁜 꽃들이 다시 이렇게 팍팍 솟아나고 말랐던 가지들에 꽃망울이 팍팍 튀어져서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선함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이 공간들이 여러분 단순히 예배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이들에게 충분히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카페나 아니면 중요한 공간들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이런 넉넉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필요한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가야 할 곳에 나의 손이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교회의 충성된 성도들의 물질과 그리고 재정의 사역과 관리의 사역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이 예산이, 이 재정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 공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충만한가? 그럴 때 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너희는 충성되이 일하고 있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감히 담대히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 정말 바르게 운영되어져 있어서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바로 질서와 투명성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조정과 관리는 여러분 은혜와 함께 반드시 질서가 필요해요. 질서는 단순히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저거 하고 싶은데 안 돼요라는 억압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져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 일을 경험했어요. 이 문제를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6장 보면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을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랫집 윗집 사이에 울타리는 있지만 기쁜 일 슬픈 일 내일처럼 여기고, 랩으로 해서 모르시나 봐요. 동료 못 들어보셨어요? 아랫집 윗집 사이에 울타리는 있지만 여기까지. 네. 니나 할 것 없이 같은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같이 더불어 사용하는 경제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구제와 재정의 문제로 교회 안에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중에 유대인들의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 사역에서 소외되어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이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 문제를 가만히 두면 분열될 수 있는 위기였어요.
사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 이 일을 맡겨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교회의 재정과 관리는 교회의 분열을 지키는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된 분들에게 맡겨져야 하는 사역이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역할이 중요하게 분명하게 나누어질 때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결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더라. 어느 교회 모습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과 관리의 영역은요, 이 관리가 바로 설 때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도 힘을 얻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가운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욕들어 먹는 경우 사례가 여러 있어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큰 교단 중에 한 교단에 정말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정말 그의 평생의 사역을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랐으며 그분의 설교를 참고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이 재정의 유혹에 넘어가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관련해서 파생되어지는 뉴스, 이런 짜투리 뉴스 보면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이 얼마나 작은 교회의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보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축복, 마찬가지로 여러분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되어질 때 내 삶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세상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를 관리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질서는 단순히 편리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복음의 신뢰를 여러분 드러내는 증거도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정직한 회개, 누군가의 꼼꼼한 점검, 그리고 누군가의 묵묵한 관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지켜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어우, 감사해요. 우리 선함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맡은 자, 여러분 목회자, 그 다음에 일부 당회원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충성되이 사용하고 충성되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충성된 종이냐 물으실 때 얼굴 발그레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 제가 그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선함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맡겨주신 사역의 충성, 그리고 투명한 질서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서는 우리 선함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